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지라도 교회에 직접 가서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교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시간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제단을 쌓고 양과 염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반드시 복이 따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다른 데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현장 예배로 가는 추세입니다.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하냐?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했냐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자, 기독교 내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교회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살 때도 보니까 교회 안 가고 집 앞에서 텔레비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생소했는데 그게 지금은 현실화가 되고 또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패턴과 그 예배의 양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는 조는 시간이 아니라 귀를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음성,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11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자고 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아침에 일찍 5시 45분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주시고 제 입술을 써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요즘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885년 4월달 부활절 날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광해원을 건설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전염병이 들 때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병든 자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위기 저는 우리가 협조할 거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를 핍박한다, 탄압한다, 물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더 협조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가면 나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저희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시고 내가 정말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적도 없고, 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숫자 알파벳 C 그리고 T 그 밑에 두 개의 줄이 생기면 양성, C 하나에만 생기면 음성. 저는 C 하나에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과연 집에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또 신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징표요 하나님의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죠. 정말 나 한 사람이 헌신과 기도, 어떤 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옷실에서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면 안 되고 한 두 사람 정도 애들 데리고 있으시고 더 모이면은 여기 옆방으로 이렇게 가시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두 분 다 들어가지 마시고 한 분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품앗이 하면서 오늘은 A 엄마가 내일은 B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더 이렇게 조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주보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여호와 라파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네, 여호와 라파는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라파, 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가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사순절이어서 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절기입니다.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여기 말씀을 통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대단하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홍해 사이를 막 불어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해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깊은 곳은 뭐 2,000m다. 그리고 홍해 상류에서 끝까지 재보니까 2,500km다. 굉장히 큰 강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 깊은 곳이 2,000m라면 뭐 적어도 아무리 얕은 곳이라고 해도 뭐 한 10m, 50m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 갈라진 곳은 뭐가 됐을까요? 벽이 됐겠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수족관입니다. 그냥 벽을 쳐다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겠어요? 물고기가 보이겠죠. 자, 아마 그 장면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한 거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뒤로 회개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그게 오늘 마라의 쓴물입니다. 왜? 홍해 앞에서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자, 근데 뒤에 따라오던 병사들이 애굽에서 총동원된 특수부대입니다. 왜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빨리 왔으니까. 자, 그리고 그 수많은 말과 마차가 따라왔어요. 자,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군대입니다. 겁에 질렸겠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걸어가 들어가죠.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말과 또 병사들, 젊은 사람들, 마차가 따라오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을 따돌립니까? 이미 잡혀도 벌써 잡혔어야 되고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군사들 사이에다가 불과 구름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해서 못 오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 15장 1절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여자들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걸렸느냐? 3일길을 걸었어요. 자, 우리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 23절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홍해를 나온 다음에 3일 길을 걸었어요. 자, 3일 길을 아마 아주 힘을 다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공격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바쁘게 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일 만에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중동 지방은 낮에는 40,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걸었으면 목이 말랐을까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해서 마침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무슨 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쓴물이었더라. 영어로 보니까 bitter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 물, 물이 쓰다.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누가 밤에 뭐 돼지 쓸개를 타놨는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물이 써서 못 마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원망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죠. 원망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그냥 목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했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저 나무를 비어다가 저 물속에다가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정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이 이 안에 저는 숨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데가 엘림입니다. 엘림은 자, 여기에 우물이 몇 개 있고 종려나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물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 종려나무가 몇 개 있어요? 70개. 자,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림이다. 그래서 그 복지원이라든가 요양 같은 데 보면 엘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은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엘림. 그래서 엘림에는 우물이 12개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개 있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자, 이런 곳으로 인도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항상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도 있다. 자, 우리 인생은 항상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너져가는 가게라든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꼭 찾으셔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신났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즉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저축법을 보면 자, 우리가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죠. 자,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은 곡식의 몇 분의 몇을 저축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5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5분의 1. 예, 5분의 1을 저축했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뒤에 오는 흉년 기간을 제대로 넘길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요, 제가 한 가지만 아웃사이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축을 하세요. 저축을 하시는데 요즘에 연금저축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축을 하면 그 운영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해 주죠. 주식은 복리이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은행에서 저축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납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RRSP 또 연금저축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지금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한 20년 부었는데 저축한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 우리 젊으신 분들은 꼭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중에서 주식과 관련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요셉은 잘 나갈 때 5분의 1을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재명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새롭게 하소서인가 김장환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분도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전재명 박상아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전재명 씨가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이고 박상아는 그 서구적인 모습을 가진 그 탤런트 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전재명 씨가 전두환 대통령 차남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2016년도 경기도 오산에 있는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거 100억을 받았지만 이제 산 사람한테 이거 우리 50억에 거래했다고 씁시다. 그래서 종이를 50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다운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50억은 개인적으로 자 100억 그 땅이 100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머지 50억에 대한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죠. 불법이죠. 그래서 그게 걸렸어요. 자, 2016년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수갑을 채워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2년 8개월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까지 큰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치소에 들어가고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에 들어갔을 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춥고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좋은 생활을 나아가는 것은 너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부자이거나 편하게 살았던 일평생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환경으로 떨어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심신이 약한 사람은 한강에 가서 자살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요즘에 악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분이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방에 딱 앉아 있는데 기도실에서 종교방이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오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오고 그 뒤부터 마음 문이 열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은요, 마라의 쓴물이 언제든지 우리 닥쳐올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 자, 근데 우리 이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 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길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면은 우리가 신이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진짜로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5절에도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미워할까요, 목사님? 아니죠.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모든 생각이 소멸되느니라.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남편도 맡깁니다. 아내도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험 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잠언서 16장 3절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자, 여러분 우리가 화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이 있었죠. 비커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가가지고 흙탕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비커에다 넣고 1시간이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 흙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떠요. 자, 근데 그거를 들고 흔들어 버리면 다시 밑에 가라앉았던 흙탕물이 위로 팍 올라와서 흙탕물이 막 섞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팍 올라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예배 온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픽업하러 아파트에 갔는데 시어머니랑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 현관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싸우고 있는데 그 얼굴 모습이 마치 닭이 싸우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안 잊어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는 무슨 때냐면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 진짜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큰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이잖아요.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까 불평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면 아까 우리 연못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연못이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라고 그랬죠? 70개. 여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한 동네가 어디냐? 엘림입니다. 자, 하나님은 너 마라에서 쓴물 마시고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지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엘림의 오아시스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홍해 지난 다음에 마라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엘림이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엘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우리 장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펴지고 잘 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쓴물을 단물로 주시는데 쓰였던 재료가 막대기입니다. 우리 25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 물아 달게 변할지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또 해와 달이 있어라, 또 뭐 짐승이 있어라,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굳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막대기, 즉 나무를 썼단 말입니다. 나무. 자, 이 나무가 쓴물에 떨어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놀라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데 쓰였던 이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자,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 제가 인용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 뱀을 그냥 손으로 든 게 아니라 큰 막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그 나무에다 달았죠.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깨끗함을 받는다.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진짜 죽으려다가 살아났죠. 자, 그 놋뱀에 달린 뱀이 들린 것처럼 뭐에 들렸어요? 나무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들렸어요? 나무에 들렸어요. 구약시대의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무는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바로 나무가 던져진 곳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한 사람이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라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뜻이 있잖아요. 뜻이. 예, 우리 정수 형제 아들 이름이 주한이 시도잖아요. 주한, 이주한, 주님 안에.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도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세나 원사님 시도가 뭔지는 뭘 많이 시도하라고 그러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한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한에. 주한아, 주한에 거하라. 오늘도 주한에 거했니? 막 그러면서 종수 형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나? 댓글 한번 쓰시지 한번. 자, 근데 자, 이름을 쓸 때 여러분 이름에다가 뜻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라파는 고치다, 치유하다,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고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육체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 이렇게 여러분 만드신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기 업체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전화기 회사가 잘 알잖아요. 전화기 회사가 여러분 고치잖아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희의 육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치료할 거야. 내가 너희를 건강해 주고 싶어. 할렐루야.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전 담아있다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만 보존되는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고침받기를 원하고 깨끗한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제가 캐나다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보다 세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막 꽉꽉 누르면서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재정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읽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인터넷 가셔가지고 로마 채찍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로마 병사들이 썼던 채찍은요 손잡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줄이 3개가 있어요. 줄이 세 가닥. 그게 한 1m 정도 됩니다. 끝에는요 쇳덩어리 또는 납덩어리 또는 뼈조각 또는 유리조각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대를 때리냐면 40대까지 때린대요. 또 쉬었다가 40대를 때린대요. 41대 때리에서 만약에 죽으면 그 병사 책임이니까 대부분 40대를 안 가고 39대까지 딱 때리고 멈춘대요. 자, 근데 이게 살 속에 딱 들어가면 살 속에 들어갔다가 몸을 떠나면서 살점을 떼어낸다고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등에만 맞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앞에서 이렇게 쳐버리면 배, 가슴, 심한 경우에는 배가 찢어져 가지고 내장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2차, 3차 가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대요. 예수님은요 채찍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아셨어요. 질병으로 우리가 갖게 될 고통을 아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신 분이에요. 이분은 채찍 맞는 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스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치유하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채찍 고통에 저는 숨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기로라도 우리는 병에서 나아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질병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문둥병자, 나병환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병환자는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나병은 전염률이 낮기는 하지만 접촉과 접촉, 그 사람 코에서 나오는 콧물, 손과 손을 만짐으로써
이렇게 전파가 된대요. 자, 이 나병 환자가 왔는데 주님이 나병 환자는 혹시나 나 같은 사람도 고쳐줄 수 있을까 염려돼서 주님께 왔는데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를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치료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찬양 부리면서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라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준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 노래하리라 찬양합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낫기 원합니다.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내 가족이 건강하게, 또 우리 친척이 건강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질병을 내려놓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